유지하도록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신자로서 해야 될 가르침, 교리, 교훈에 따른 충실한 생활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은 적어도 이제 전업주부라면, 가정주부라면 자신에게 가장 우선 주어지는 활동 영역이요,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있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못하다. 요즘에 왜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가정에 충실한 주부는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 말씀의 원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기도하며 각각 특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정 안에서 기쁨과 쉼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쓰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것도 유용한 공간이죠. 아이가 어리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다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심리적인 서로 갈등과 정신적인 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 성격의 차이 등등 일어나가는 일이 있고요.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해 나가고 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에 더하여 다른 일들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 가정에서 의무를 다한 후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확물 중에서 가장 근사한 곡식단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거둘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수확하는 가장 근사한 곡식단이 게 뭐겠어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가고 믿음의 남편을 세워가고 주변에 또 그런 일들, 믿음의 가족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죠. 그런 일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이 거두어지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의무를 경시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남편이나 아들들은 어떠냐? 자신들이 이제 소명에 따라서 각각 해야 될 일을 잘 하도록 독려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에는 이제 가정 안에서 전업주부가 아니고 부부가 같이 이제 생업에 하는 일이 있게 될 경우 가정의 요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책임을 짐으로 일을 할 것인가라는 일에 대한 그 부부 사이에 진정한 잘 지혜로운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가정에 있어서 중대한 여러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풀어감으로 감당할 것이냐에 대한 기도와 노력이 없으면 그럼 이제 가정이 이제 안에서 있어야 될 귀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조에 가게 되면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담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해외 선교에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우리가 생활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적은 부분만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물질로도 기도로도 이렇게 믿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역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밑에 셋째 줄 보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선교적 소명을 갖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자기가 그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동안에 장로님들의 권면과 기도 속에서 그것이 되어진 걸 보게 되고 교인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101쪽에 한 제안이 나와서 아이디어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각 가정에서 선교 헌금함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가족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때때로 그때그때마다 선교 헌금함에 이렇게 선교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또 선교 헌금을 드릴 때 적절하게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우리 교인 중에서는 일정 매월
선교 헌금으로 얼마씩 이렇게 자신이 조금씩이라도 분리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도 이제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10,000원이든 기억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특정한 일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내어드리는 거, 이건 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락에 보게 되면 가정에서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 자녀들은 자랐고 가정 안에서 일이 축소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특별히 가정에 더 신경 쓸 일이 하루 생활 중에 여유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교회 회원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일정한 나이가 되어지면 그런 일들에 좀 자유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를 방문하거나 주일학교의 교사로 일하거나 또는 교회 여러 특별 활동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또 소책자 나눠주고 전도를 위한 또는 신앙 양육을 위한 또 여러 가지 기도 모임, 자선 모임들에 참여하거나 찬양대에 보조하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교회 사역과 봉사 활동들의 기회를 보아 열심히 참여를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보고 만들어주고 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쪽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들은 다 우리가 뭘 내용을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에 둘째 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각각 주를 위해 어떤 일이 효과적일까 하는 소원을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갖고 볼 수 있을 때 네틀던 박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 인용 부분이 아주 좋은데, 자네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다하게. 이거 참 기억해 둘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라는 말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일이가보다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런 말이 되겠죠. 자네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자네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힘써 다하도록 하게. 그것이 자네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일세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내용을 채워가며 살까? 무엇으로 내 삶의 내용을 채워서 살까? 그럴 때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아까 가정, 생업터, 교회 또 여러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나 귀하게 볼 만한 일, 주님이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요 큰 일, 작은 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들 볼 때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큰 일을 하는 것 이런 것과 관계 없어요. 그냥 작은 일, 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이나 또는 소원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기도하고 건네주는 거, 이것도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물질의 측면도 있고 정신적, 심리적 측면도 있고요. 사랑으로 해가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 되어져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우들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평화가 있고 샬롬이 이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좀 할까? 그렇게 살펴봐서 그 말 한마디, 태도 이런 걸 돌보는 일들을 해나가는 일을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한다. 이것도 자기 일생 속에 하는 일 가운데 있는 일이죠. 이게 다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어져요.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기쁨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하기 싫은 부담감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긴장의 스트레스예요. 이건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인데, 그게 다 사랑을 행하면 기쁨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사랑으로 하는 일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시고요.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수고하나 피곤함과 또 좌절과 불만으로 나오게 됐어요. 참 열매가 달라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 참 중요하고 마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중요한데, 세상에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게, 이 선한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선한 일이라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 그것을 이제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는 이제 한평생, 그 사람의 이 말을 들은 청년에게는 한평생의 행동 규칙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청년이 뭔가를 봉사하고자 할 때는 출석하는 교회의 회중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회중들에게 눈에 들어오고 서로 아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회중으로부터 보살핌도 받고 조언도 받고 어려움 있을 때 서로 돕는 일도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리더들의 보살핌을 또 받을 수도 있게 되므로 그것이 좋다. 청년의 섬김은 되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라, 이런 게 좋습니다. 밑에 셋째 줄에 플리머스주의자들과 이렇게 또 밑에 다른 여러 분파, 이런 사람들은 교회론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임의로 모인 자들이 그 가운데서 각각 친교의 교제를 나눠가는 형태인데, 요 부분들의 사람들이 좋은 청년을 이렇게 끌어들여 자신들의 단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왜 좋으냐면, 그렇지 못했을 때에 다른 일로 인하여 유혹에 빠질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세상 일이나 여러 일을 통해서 오는 좌절감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요, 위에서 여덟째 줄 내려오면 그러나 재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도록 재촉하지 마라. 그 혼란스러움과 부담을 주지 마라. 그럼 왜냐하면 아예 포기하게 되어지니까 이 부작용이 없도록 해라는 것이죠. 이게 다 뭐냐면 사랑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지, 이것이 유익하다 하니까 유익한 그 일을 하면 좋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 그 사람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의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잖아요. 이게 섬기고 사귀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해야 돼. 그리고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왜 해? 이것도 좀 더 해봐.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게 싹 바뀌게 되어져요. 이게 시작부터 오는 출발 전부터 나오는 출발점의 기운이 뭔가부터 나와서 일이 되어져야지 거꾸로 가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도모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대체로 보게 되면 이렇게 훈계나 또 잔소리나 또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익이 되는 일이 적어요. 이게 참 제 경우상 그래요. 유익이 적다.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회의할 때도 말을 좀 늦게 하면 말 없던 사람이 그 말을 나중에 해요. 시간의 타이밍의 문제인 거죠. 타이밍에 내가 먼저 말했을 뿐이구나, 이렇게. 근데 귀에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합니다.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늦춰주고 또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거나 이런 시시한 일은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경고를 준다는데, 경고라기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 보세요.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될 얘기인데 보세요. 이게 거꾸로 요 앞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해서 밑에 내용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자기 일을 경실하고 부차적인 거, 이건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직업을 하는데 직업하는 일은 세상 일이야, 이런 건 다 가볍고 부차적인 거야, 내 일은 주님의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 점원이 말이죠, 거래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일을 게으리한 거죠. 근데 뭘 하나 봤더니 주일학교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사인지 또는 뭐인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잘못이다. 이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재를 통해서 얻어진 복음의 원칙을 스스로 불순종하거나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태를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잘못된 일이다. 이제 그것이 그러므로 교인은 즉 영적인 열정을 지녔다 했을 때 그가
직장 일에서도 성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정직하고 충성되게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까 우리 가정주부가 자기 가정의 일은 이건 시시한 일이야. 난 이게 일이 더 좋아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듯이, 우선순위란 말하기보다 이 청년의 일은 자기가 생각하는 일도 그 안에서 복음적 가치가 실현돼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므로 여기에서 이분법적인 태도로 이것은 가치가 없고 이것은 가치가 있다. 가치 없는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면 중요히 여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태도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이 일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교회가 결정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결정해야 될 어떤 일이 세상의 법,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있는데 주를 위하여 한 일이니까 그것은 좀 불법이거나 어그러뜨려도 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교회가 자체 일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식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흔한 예가 뭐냐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이렇게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과정 안에서 불법성이 있는 일들을 예배당을 짓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식의 태도, 이게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절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와 신앙생활 문제이듯이 교회적 결정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충실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준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복음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103쪽 맨 아래쪽에 자신의 맡겨진 직장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무슨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104쪽. 그 다음에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가를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에 매일의 평범한 의무들이 그들의 은혜의 방편이요 매일의 은총이 된다. 그렇게 돼야 한다. 매일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하는 일이 내가 참 감사하여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련과 근심이 다가오면 이거는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간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는 감사, 그리고 시련과 근심에는 주님께 더 나아갈 기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아뢰고 기도로 나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상에 모두 살아가는 삶의 세세한 부분들과 다 관련하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 평안할 때는 감사고 근심과 시련이 있을 때는 주님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통로예요. 통로의 모양과 기회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믿는 신자의 신앙의 성숙도는 여기서 드러나요.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고난받는 게 내게 더욱더 유익이 되었나이다, 이런 것처럼 그 일조차도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 참된 신앙의 성숙과 아름다움이 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늘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바람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신앙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조금만 더 보고 빨리 마칠게요. 104쪽에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중하다. 주일학교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 다른 곳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러나 가정과 일터에서 친지를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 기억을 해두는 거죠. 우리 만화전도 책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럴 때 하나씩 이렇게 전해주고, 읽어봐, 재밌어, 좋아,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간단한 말, 또 가까운, 사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관심을 가져주고 또 물질과 시간을 내서 살펴주고 사랑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도 사랑을 줘야 자라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 형성이 되어지면 복음의 말씀에 씨를 뿌릴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른 땅에 씨가 안 뿌려지고 튕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도가 노방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전도는 그대로 필요하고, 왜냐하면 주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전도라고 말하는 내용은 정말 우리가 왜 잘 못하냐면 이거 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라요. 관심과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못해요. 사실은 양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되어지죠. 입술은 물론 그들의 삶도 샤론 장미의 달콤한 향기를 발해야 한다. 어렵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펴보라. 어렵잖아요. 상인, 점원, 주인, 하인, 교사, 가정교사, 그 어떤 것이든 맡은 일이 무엇이든 그걸 통해서 살아있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의 부름이고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얘기를 있는데, 예전에는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다. 근데 요즘에는 주일학교, 교회 앞에 맡기는 식으로 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주의 깊게 하는 일들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까운 데부터 살펴야 된다. 105쪽 맨 마지막 달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일을 이렇게 장로가 독려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밑에 6째 줄이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려 노력하면 그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일도 주를 위하여 섬기는 선한 일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말하지 않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일을 잘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 일들을 이렇게 계속 해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분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영혼의 질병을 앓는 사람이 밑에 3째 줄,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신앙적으로도 영혼의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낫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꾸로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열심히 생기면 내가 할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건강할 때 하는 것도 물론 좋고 당연한 것인데, 질병을 앓고 있을 때도 하시오.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당신을 치유해 줍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멀어져야 될 만큼 주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이 안 될 때,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또 멀리하고 또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뻔히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 나에게 책망의 교훈을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제 신앙의 양심과 교훈이 성령께 역사하셔서 나에게 책망의 교훈을 줘. 그래서 책망의 교훈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요. 주님 뜻도 다 알아. 그래서 안 봐. 차라리 안 봐. 그걸 밀어놓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기도 생활과 말씀의 규칙적인 생활과 그걸 멀리하고, 예배 때도 몸은 나오지만 마음은 닫고 계속 버티거나 저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퉁퉁대는 거죠. 하나님께 퉁퉁대는 것 같고 귀여운 퉁퉁이 아니에요.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심령이 굉장히 강팍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질병이 안 고쳐져요. 누가 그 질병 고쳐요? 고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느 날에 이제 큰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그때서야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냥 두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잘 살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요. 그런 것이죠. 그럴수록 주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셔요. 그러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요즘에 마음이 밋밋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밋밋한데 어떻게 전해야 하는데, 충만해 전하지. 아니 그때는 물론이지만 밋밋할 때도요, 다른 사람한테 십자가 얘기를 해보셔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찾아오고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에 있는 생명, 여러분이 주신 받은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실행적 측면, 실천적 측면들을
잘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 여기 오늘 이 일을 위하여 또 잘할 수 있도록 장로의 사역을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